오늘은 사위일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내어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글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첫 글자 태초에죠. 태초에는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가 성경의 가장 첫 글자입니다. 이 베레시트가 태초에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뭐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초에, 시작에 이런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이 베레시트의 깊은 의미는 최선을, 모든 것을, 전부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6개월을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할 게 없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묵상을 6개월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절을 6개월을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6개월을 묵상한 끝에 내린 뭐 더 하면 더 깊어지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면은 정확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다.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리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이미 자기가 제일 낮은 자리에 들어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만들어야지,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조금씩 주신 게 아니라 아예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생각을 하실 때 이미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만 이 세상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작부터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첫 글자이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작에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래서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것 다는데 뭐 어디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왜 하나님이 뭐 도대체 뭐 얼마나 뭐 주셨길래 뭐 대단한 걸 주셨나? 진짜 남김없이 다 주셨나?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를 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 주셨는데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나라를 다 우리에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남겨두신 거 있습니까? 뭐 사탄 마귀의 거짓말처럼 야 저것만큼은 절대 하나님이 안 주셔. 저거 먹으면 니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원래 좋은 건 안 주시는 분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이가 뭐는 안 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부르죠.
또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내무반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여기는 엄마가 없다. 약간 피식 웃었어요. 뭐야, 군대에 저런 말을 왜 써놨어? 강한 육군 막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엄마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뭐 나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이 없다. 물론 그런 거 바로 알죠. 어느 누구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엄청난 훈련을, 엄마 저기 있잖아.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거라고요. 엄마가 하나님께서 4차원적인 설교를 위해서 우리 민찬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넌 군대 나왔는가 더 다행일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아주 힘든 군대에서 아주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바로 전날 저녁인데 누가 이렇게 총을 놔뒀는데 제가 그 총을 걸레질하다가 잘못 밟아가지고 밑에가 쭉 찢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래갖고 그 이제 마음속으로는 내심 나 발 찢어졌다. 나 이제 훈련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데일밴드 붙여주고 그냥 훈련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내일서부터 훈련을 들어가니까 이 기간에는 면회를 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며칠 동안은 내가 훈련 들어가니까 혹시 갑자기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나 못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지금 이 부대에 없으니까 나 발 다쳤어. 나 발 아파.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해봐야 뭐 엄마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엄마가 나를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그러고선 너 부대에서 잘 있냐? 너 고참들이 잘해주냐? 근데 나 여기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군대 뭐 이렇게 행복하네. 엄마 걱정할까 봐 거짓말 하는 거죠. 맨날 두들겨 맞는데. 그러면서 전화기를 딱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난 이제 내일부터 죽었다 나는. 근데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기에 엄마가 없다는 말이. 짜증 부릴 사람이 없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화풀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오로지 내 몫이에요.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게 엄마가 없다라는 말이구나. 내 뒤치다거리하고 빨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내 고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픔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오롯이 내 혼자만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고참들이 훈련 들어가기 전날이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밤에 취침 소독을 딱 하고 고참이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를 틀어요. 방송실에서. 그 노래가 나와요. 처음에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철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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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소리가 중대 전체에 울려 퍼져요. 그 철거렁 거리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 군번줄이 있어요. 군인이. 근데 두 개가 있거든요. 그 군번줄이. 근데 너무 슬퍼서 눈물은 나고 그걸 또 울면 또 두들겨 맞으니까 계속 우는 건데 그때마다 이 군번줄이 부딪히면서 철그렁 철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내일부터 이제 훈련 들어가면 이제 뒤지게 우리는 구타가 허용되는 유일한 부대니까 우리는 폭약을 다루는 부대라. 그때 그 내무실 전체에서 울리는 철그렁 철그렁 소리가 제 인생에서 잊혀질 수가 없는 소리죠. 그 철그렁 소리를 나게 한 그게 뭡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노래 때문에, 그 한 소절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여기에 엄마가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왜 그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다 눈물을 흘리냐? 엄마는 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빠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 엄마죠, 엄마.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라는 말에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엄마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고 심지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외면당하시고 자기를 섬긴다는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건다는 제자들에게 저주를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피와 물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 아낀 것 있으신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 정글의 와오 다니 부족의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안이라는 5명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가장 잔인한 아마존 부족에게 자신들을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받아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 5명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다 창으로 찔려 죽었죠. 3년 뒤에 그 순교한 가족들이 그 아마존 정글에 다시 들어갑니다. 네이트의 부인과 여동생 아들 스티브, 짐 엘리엇의 미망인 엘리자벳과 그 가족들이 정글로 다시 들어가요. 그때 네이트 세인트 순교자의 아들인 스티브가 8살 때 정글에서 우연히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민카야니 추장을 만나게 됩니다. 민카야니는 자기가 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자랑하듯이 떠들어요. 그러면서 창을 콱 던져요. 원수를 갚으려면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데 그 스티브라는 그 8살짜리 아들이 그 사람을 끌어안고 민카야니 추장을 끌어안고 아버지를 죽인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민카야니라는 추장의 양아들로 들어가 스티브가 그를 아버지로 섬기며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민카야니 추장이 세월이 지나고 이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원시인들을 위한 기술과 교육센터를 세워서 그곳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바로 창끝에서라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자기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신약성경 175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자,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 클레이토스. 파라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곁에서. 클레이토스는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말해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면은 내 유모, 내 집사, 내 몸종, 내 하인이란 뜻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너희의 곁에서 너희의 몸종이 되시고 너희의 노예가 되시고 너희의 집사가 되시고 너희의 유모가 되셔서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365일 24시간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노예요, 몸종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적당히 가르치면 자기도 좀 쉴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순간에 함께 있어야 되고 모든 순간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쉬고 나는 놀고 나는 잘 수 있지만 성령님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자는 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셔야 되고 내가 쉬는 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서 돈을 벌어 오셔야 되고 자기의 온몸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셔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성령님은 부모님 이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고 모든 마음을 다 위로해야 되고 모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잘못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마귀에게 넘어간다면 성령님은 실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 자리로 왔습니까? 우리의 노예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를 버려 나의 전적인 노예가 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 레오나드 도보와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아주 신실한 기독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서인도 제도에서 사탕수수와 코코아 밭에서 동물처럼 일하는 흑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당시 서인도 제도는 영국과 덴마크가 지배하고 정말 그 흑인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으며 그냥 동물에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영국과 덴마크의 잔인한 농장주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로 부려먹다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자기네들은 돈만 벌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이들의 발걸음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를 영국과 덴마크의 잔인한 농장주들에게 종신노예로 자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레오나드와 데이비드 니치만은 서인도 제도의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732년에 영국과 덴마크의 지주들에게 자신을 종신노예로 팔아버려요. 영국과 덴마크의 잔인한 지주들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종신노예로 자기 자신을 판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에이 무슨 상관이야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아주 값싼 돈으로 이들을 사고 서인도 제도의 섬으로 이들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싼 값에 팔려가지고 흑인들과 같이 똑같이 섬에서 사탕수수와 코코아 밭을 일구며 살았죠.
이들이 마지막 종신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배에서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이렇게 두 분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여,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보상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흑인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철저하게 고생하며 일하고 쉬지 않고 밤에는 흑인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1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주일 예배 때 2,000명의 흑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두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서인도 제도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흑인들의 공식적인 숫자는 36,698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가 초기에 선교를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이 서인도 제도에 잠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윌리엄 캐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선교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냐하면 이 윌리엄 캐리가 흑인들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똑같이 자요.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일해요. 그러고서 흑인들이 쉴 때 이들을 돌봅니다. 흑인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윌리엄 캐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깨닫고 인도로 돌아가서 똑같이 하면서 놀라운 사역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성령님이 바로 이런 세 분의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살펴봤습니다. 뭐 남겨두신 거 있나요? 뭐 꿍쳐두신 거 있나요? 뭐 킵해두신 거 있나요? 좋은 것은 자기만 따로 먹으려고 빼놓으신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탄생한 교회의 탄생의 첫 구절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것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의 헌신으로 탄생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사찰 관리 부부셨어요. 이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시면서 평생에 모으셨던 3천만 원을 저에게 주시고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문정동 지하성전을 제가 3천만 원에 인수를 해서 거기서 본향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교회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던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를 넘겨주시던 사모님이 교회 이름만큼은 우리 남편이 너무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본향교회라는 이 이름을 그냥 써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본향교회라고 이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또 저는 진짜 10원도 안 냈고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분들은 제가 지금 아직도 잘 연락하고 지내는데 아직도 교회 사찰로 일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할 때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 조의금 전체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 첫 월급 전부를 드리신 분이 계세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업자금 전부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자기 퇴직금 전액을 헌금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 교회를 헌금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인이 예영이 할머니의 유산으로 카페 로이스를 우리가 세웠죠. 교회는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돈을 벌려고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무슨 뭐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나도 내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연합되어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이 야 일로 와봐. 너 갖고 와. 다 갖고 와. 다 드려. 얼마나 종이 기분이 나쁠까. 주인이 뭔데 종의 것, 종 뭐 얼마 돈도 없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서 그걸 다 드려. 어설프게 찬송가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면, 진짜 주님의 깊은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내 것도 주님의 것, 내 자녀의 것도 주님의 것,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사위일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청담동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이 본문을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친구가 지금 목회 때려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영사가 돼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청담동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본문은 절대 설교를 못할 것 같대. 그게 무슨 본문이었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자기는 이 본문은 진짜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가,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전부를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을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너무 못됐습니까? 아니요, 착해요. 너무 헌신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최소한의 아주 작은 부분만, 조금만 남겨놨을 뿐입니다. 근데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의 내 소유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라는 이 작은 씨가 교회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면 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 내 거. 이게 교회의 최대의 적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창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있습니까? 그럼 그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딱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거가 없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갈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조차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 왔다가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가이사에게서 온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위일체에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여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